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반복되는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레위기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특정한 방식이란 그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름,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4절에 우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지요. 성경이 우상을 말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따라붙는 어구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도 발견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우상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자, 아론이 그 광야 땅에서 그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때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까운 형태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고용하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한 부르짖음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곡식 그리고 포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곡식을 거둘 때 좀 들에서 모조리 다 거두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하시죠. 포도를 딸 때에도 땅에 떨어진 열매를 다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러니까 10절에 나오죠.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항상 주변의 이웃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코앞만 보지 말고 누가 굶주리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발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추구하지 않은 곳에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가치를 발견합니까? 세상은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저장하는 데에서 가치를 발견하죠. 그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아닌 나눔과 배려에 가치를 두라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별된 가치관이죠. 세상이 기뻐하지 않은 곳에서 기뻐하는 것,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은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가치입니다. 자, 교회와 이웃사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봉사할 영역들이 하나둘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바로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시간을 버리고 자기 힘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자기 손에 먼지와 때를 묻혀야만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끈적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야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식당을 다 청소했는데, 그때 많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2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손으로 끄집어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셨는데 기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으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아쉬운 소리,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때에야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런 봉사, 자기 시간, 물질, 땀방울 흘려야 되는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나 신령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죠. 거룩한 삶이란 기쁨의 출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만 주님의 백성은 곡식과 열매로 이웃을 먹이는 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즉 기쁨의 이유, 기쁨의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웃지 못하는 곳에서 웃고 세상이 기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분은 세상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이 있죠. 그들을 바라봐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밀쳐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인기 많은 자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다 버림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손 잡아 주시죠. 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한복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고 아무도 있으려 하지 않은 곳에 가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는 곳에 가치를 두고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로 나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 때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자꾸만 반복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고 원동력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서 간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